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믿어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알아요. 어려운 질문인 거 알아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죠? 제가 저희들은 보통 3시 반에 예배를 마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40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증을 잠깐 나누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 어떻죠? 무식하고 단순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편견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계속 유지하셔도 돼요. 운동선수들은 무식하고 단순하다. 맞아요. 무식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간증은 되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대화하는 것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요? 간증할까요? 아니면 그냥 질문할까요? 네? 둘 다요? 네, 그러면 짧게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발걸음을 움직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꿈의 교회는 앞으로 청년들이 또 친구들이 선교사님이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텃밭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했는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간 친구들이 정말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아버지라는 찬양 다 같이 하는 거 보면서 그 가사 기억하죠? 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되게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되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것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브레인워시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보니까 왜 제가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자기 입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들, 언행과 행동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막 수도 없이 많은 질문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미 인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을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따먹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힘든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150년도 안 되는 1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공룡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억 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5,00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5,000년을 공룡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한데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어요. 웬만한 애들 질문 못했어요. 대답 못하면 제가 너는 이런 것도 대답 못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했고, 간혹 가다가요 대답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완전히 세뇌당했다. 나도 널 얻을 수 없다. 나도 너 포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제 질문은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지, 이 친구가 나한테 좋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기독교가 싫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1999년도에 국가대표가 되고 2000년도에 그 안양 LG라는 팀에 입단하고 2001년도쯤에, 그때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인데 죽음을 얘기하는. 확 안 와닿죠? 확 안 와닿아요? 곧 와닿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얘기할 때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지금의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50년 후에 내가 죽는다? 70년 후에 죽는다? 지금 별로 신경 안 쓸 것도 있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죽기 1분 전 앞에 서요. 그렇죠? 죽기 10분 전, 1시간 전, 10시간 전, 하루 전, 일주일 전. 단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기 1시간 전 앞에 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제가 가진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죽는데 죽은 이후에 누군가가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뭔가 있다면, 그 0.1%라도 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은 이후에 과연 무언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저에게 항상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 과연 귀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 과연 똑같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고 체험했다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언젠가 저에게 귀신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살아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로봇 태권부에서 보는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동의 못하죠. 제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하고 저의 존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하고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더 당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당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신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셨다면 그때 제 앞에 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주님 이 컵을 잠깐 이렇게 띄웠다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 아니어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만 놨다 띄면은 제가 당신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서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죠. 저도 당연히. 근데 당신이 살아계신 걸 못 믿으니까. 아니면 제 앞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져 보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컵이 띄어지거나 하나님이 나타나다 사라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나 도저히 당신을 못 믿겠는데 내 마음을 한번 바꿔봐달라고.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 마음을. 난 도저히 당신을 못 믿겠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였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닭이 멀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제 오랜 고민. 잠자리에 누울 때면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 해답을 찾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고 2002년도가 2001년도에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도 정말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라고. 내가 확인했다고 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때 안양 LG 팀하고 이란에 전주를 가서 이제 호텔에 묵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다른 룸에 이제 호텔 방에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치료를 막 받고 있는데 치료하는 그 형이 저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선배 형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막내였으니까. 선배 형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놈이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만 열심히 믿지.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냐. 그냥 너만 열심히 믿어라. 티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웃고 넘기고 제 호텔방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 복도에서 한 20-30m 되는 복도에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왜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척했지? 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냥 나만 열심히 믿자.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굳이 이렇게 형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티내면서 하나님에게 전할 필요 없겠다.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다짐을 하고 제 호텔방에 들어왔어요. 제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선물 들고만 다녔던 책이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나만 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 다녔던 그 책 그냥 중간을 딱 폈는데요. 그 중간에 하얀 면에 딱 한 줄이 써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저한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저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 생각을 읽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죄였다. 그때부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가면 하나님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죄였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며칠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책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그 책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 책에는 아예 한 줄 하얀 백지에 한 줄 돼 있는 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알지 못해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뭐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항상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 새벽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유럽에서 축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당시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제 능력이나 봤을 때 저는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다 공격수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었어요. 그때 안정환 선수, 설기현 선수 2명만이 유럽에서 경기를 뛰었을 때고 그것도 이쪽 변방이 아주 그냥 안 좋은 팀에서 그것도 막 대단하게 느낄 때였어요. 그리고 수비수가 유럽에 나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알고 능력 없는 거 아는데 저 정말 유럽에서 축구하고 싶습니다. 유럽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6개월 동안 매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2년 11월 24일 날 세 번째 주일 예배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하루 종일 새벽 기도한 거 막 생각하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그날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 가서 주일날 평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뭐 눈물이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성경책에다 적었어요.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적었어요. 마음이 못 변했어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제가 뭐 유럽 가고 싶다는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제 혼자 마음속으로만 항상 기도했던 건데 그 이후에 2주 후에 히딩 감독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유럽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오해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가 놀랍지 않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피하지 않고 제가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은 항상 고민에 빠져 있어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 자기 가지고 있는 꿈, 미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함께 꿈을 갖는 것 사이에서 오는 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떤 오해를 만들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꿈, 이 사이에서 오는 갈등, 이제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미 많이 겪었고, 그곳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했던 것,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